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가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은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을 통해, 또한 전달받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향력들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듣지 말아야 될, 또한 보지 말아야 될, 만지지 말아야 될, 느끼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느끼고 또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교묘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알게 모르게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취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뿐이다.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내 생각, 내 뜻, 우리가 보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자의 삶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자의 삶이 되어야만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귀신 중에서도 오늘 사람이 어떤 귀신에 들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대의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쩌면 지금 이러한 모습, 귀신 들린 사람 같은 모습을 이 시대 가운데 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시대와 굉장히 동떨어진 말씀인 것처럼, 그렇구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구나, 그 사람이 군대 귀신에 들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역시 그 귀신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악한 귀신에 들려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그러한 귀신의 유혹에, 악한 영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사로잡았던 귀신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살펴봐야 될 그 특징은요, 악한 영의 특징입니다. 악한 영들, 그를 사로잡았던 악한 영의 존재가 어떠한 영향력으로 다가왔는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영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특징은요,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더럽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귀신의 특징이 더럽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8절에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을 향하여서 이르기를,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도 그 귀신을 향해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을 향해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럽다라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그런 청결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 중에, 예전에 원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꼭 이렇게 변을 보고 이렇게 응가한 것을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온다.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면은 이걸 다 묻혀가지고 온다. 근데 제가 보았던 귀신 들린 사람도요, 항상 이렇게 화장실에 갔다 오면은 이렇게 묻혀가지고 옵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어쨌든 그러나 이러한 청결의 상태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더럽다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하는 귀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다녔냐,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들, 옷을 벗고 다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또다시 대학에 다니게 되었을 때에 학교에 다니는 이제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귀신 들린지 모르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의 가방을 딱 여는 순간에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이 온통 빨간색으로 다 줄이 쳐져 있습니다. 완전히 성경이 찢어질 정도로 이 성경을 막 소리내서 읽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성경 안 읽는 것 같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완전한 귀신에 들려가지고요, 이 친구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이제 제 수업하고 있으면은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또 애가 활짝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이제 출동을 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 붙잡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럼 막 도망가요. 또 붙잡아 놓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20살 된 여자인데 피아노도요 너무 잘 쳐요. 피아노를 전공하는 친구인데 진짜 귀신 들린 것처럼 칩니다. 왜요? 진짜 귀신 들렸으니까. 피아노를 치는데 베토벤을 치면 뭐 엄청납니다. 이게 무슨 손가락이요 막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이상해요. 이상한 신비한 능력이죠. 귀신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남자들만 보면 이렇게 옷을 그냥 가슴을 다 드러냅니다. 막 보는 남자애들마다.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는 그 부모에게 제가 권면하고 했는데도 듣지 않더라고요. 부모도 없었어요. 할머니랑 살았는데 결국에는 병원에, 건대병원에 들어가고 정신과에, 나중에는 이제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지만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귀신들은요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듭니다. 노출하게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영의 더러운 행위인지 모릅니다. 악한 영의 특징은 첫째,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한 악한 영의 특징은요,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사람이 여러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 몇 명을 봤는데 특징들이요 굉장히 날쌔입니다. 또 힘이 얼마나 센지는 모릅니다. 참 그런 제어가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붙들고 있어도 그 결박을 금방 풀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가 있어야 할 집을 떠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거했던 곳이 무덤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을 보면요 언제나 이탈하게 하는 영, 위치를 이탈하게 하는 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원래 마귀는요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무리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마귀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단수예요. 마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그 많은 귀신의 세력들을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귀신이 존재한다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귀신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악한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를 자꾸 이탈하게 합니다. 이탈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마귀가 타락한 이유가 이사야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천사장이었던, 우리가 보통 루시엘이라고 얘기하죠. 악마를 루시퍼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사장이
그 천사장이 타락을 하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왜 타락을 하게 되냐?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의 그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보좌를 차지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로부터 이제 악마가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완전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또 그를 추종한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해 자리를 이탈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천사를 지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이젠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막 우리가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들 이렇게 허락한 자리를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입니다. 이러한 귀신들을 통하여서 악한 영들을 통하여서 이 거라사인 역시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채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채 무덤에서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방황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늘 방황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방황과 갈등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요 사단은요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꾸 이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의 특징은요 파괴의 영입니다. 귀신은 언제나 자기의 포로된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사람을 사로잡고 내가 파괴로 이끌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귀신들은요 오히려 그에게 영광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귀신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귀신이 이야기하기를 마귀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절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사단의 유혹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완전히 물리쳐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영광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편을 선택하는 것, 사단의 편을, 귀신의 편을 선택하는 것, 악한 영의 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처음에 영광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요, 귀신은요 가장합니다. 선한 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악한 영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봤던 5절 말씀 다시 보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실입니까? 제가 봤던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다 자기에 대한 학대를 합니다. 계속되는 학대. 이러한 학대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고 상처를 냅니다. 우리의 삶에 사단이 주는 약속은 결국 우리를 파멸의 삶으로, 파괴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을 사실 보기는 힘들죠.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쳐 날뛰어가지고 자신을 학대하고 이렇게 막 자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불을 지르고 이런 사람들 보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은근히 요즘에는요 보이지 않게 알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파괴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요 이러한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에게 많은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굉장히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한 지 그렇게 선했던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 사울이 타락하게 되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2년이요?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었습니다. 그는 3년 안에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자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결국 번뇌하고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결국 이러한 악한 영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하는 이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살을 하면서 비극의 삶을 맞이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꼭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뭐냐? 바로 화입니다. 우리 안에 화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알아? 그런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화가 결국에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파괴의 영은요, 늘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요, 결국에 그것은요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사단의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래 나는 잘못했어 인정하기도 만듭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지만 사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단이요 요즘에 인정하기도 만듭니다. 그래 나 잘못했어.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마음 안에 화를 다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나는 할 만큼 했어, 내가 충분히 했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일 뿐이지. 근데 이런 뉘우침은 누구에게도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0에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나 이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나 이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 그때 그렇게 그가 확답을 받지 못하자 결국엔 그것을 성전에 집어 던지고 결국엔 자살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정말 온전히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단이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우리를 뉘우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뉘우침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돌이킴의 자리입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악한 영은요 구속하는 영입니다. 여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완전히 악한 영으로 인해 구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이 완전히 그를 가두고 구속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가 엊그제 그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예전에 그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그 허무 씨의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야, 그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영상? 보신 분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네요. 여자를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 여자를 얼굴부터 만지기 시작합니다. 막 만져요. 그리고 가슴을 막 만집니다. 막 주물떡 그리고 막 그 여성의 성기도 막 만집니다. 막 더듬어요. 그걸 계속합니다. 계속 오는 사람마다 계속합니다. 그리고 얼굴 눈을 마주 내 눈을 바라봐. 아시죠? 그 사람이 하는 거. 그러면서 계속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합니다. 그걸 이제 취재를 하니까 그런 악한 의도로 취재를 하니까 네가 못 느끼는 거라고. 내 손을 잡아보라고. 머리를 맞고 손을 이렇게 해보라고. 오링 테스트를 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머리를 맞고 해보라고. 이 손이 띄어지나. 근데 머리를 막으면 띄어져. 이렇게 팍 띄어집니다. 왜? 손을 이렇게 머리를 막고 손을 딱 대면은 이 사람이 세게 힘을 주고 확 뜁니다. 이 허모 씨가 확 뜁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풀러봐. 그리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아무도 못 뛰어. 그리고 나서 봐. 아무도 안 뛰어지잖아. 힘도 안 주면서. 그러니까 아까 힘 안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건 네가 느끼는 거지.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고 구속해버리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 불교, 힌두교, 뭐 예를 들어 뭐 마호메트, 뭐 힌두, 뭐 여러 가지 유교 이런 것들을 향해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때론 참된 종교는 기독교뿐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하긴 합니다. 뭐 저도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다라는 말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라는 것은 영어로 religion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그 원어로 보면 라틴어로 보면 렐리레게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로잡다, 구속하다, 묶어버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그 단어 자체는 묶어버리다, 구속하다 라는 그런 뜻을 굉장히 금기사항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부자유의 굴레에 들어가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종교다라는 말을 틀리다라는 것이지 사실 뭐 그런 말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엄밀하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저는 자유함으로 얻은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의 그 종교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그로 인해서 부담스럽게 만들고 어떤 종교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것은 잘못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모든 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내가 헌신하는 것도 마지 못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도 내가 헌금을 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억지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한 구속을 진짜로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자유의 기쁨으로 합니다. 감사함으로 합니다. 감격으로 합니다. 그 안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다 모두 종교의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귀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수없이 많이 안다고 하는 이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 귀신은 정확히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백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많이 알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들, 그런 종교심을 갖는 것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종교인 만들어버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단의 그런 귀신의 그런 놀이개감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일에 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속의 그 자유함과 기쁨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일한다면 악한 영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더럽게도 만들고요, 방황하게도 만들고요, 파괴하게 만들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구속합니다. 이렇듯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 방황과 갈등과 번민과 고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사단의 계계는, 악한 영의 계계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첫째로요, 예수님을 만난 후 따라해봅시다. 그는 온전해졌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귀신이 나가자마자 이 사람은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러움도 알았고요, 부끄러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방황은 끝이 났습니다. 그의 정신은 온전해졌고 그는 차분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온전해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 가운데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우울증, 그리고 조울증, 공황장애, 심신불안 등등의 그런 정신적인 질병, 이 내면의 질병으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질병이 안 걸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질병이 안 걸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공황장애에 걸릴 수도 있고,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요즘의 사람으로 보면 우울증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우울증의 사람이었어요. 왜? 날마다 울면서 날마다 통곡하면서. 근데 그의 우울증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시대의 악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러한 어려움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때로는 고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그것을 이기게 만듭니다. 충분히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의 능력은 온전히 우리를 충분하게, 온전하게 할 만큼 그 능력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한다. 때론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요, 따라해보시다, 방황이 끝이 났습니다. 다시 15절 말씀해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던 그였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방황이 끝이 납니다. 악한 영은 늘 우리로 하여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방황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황이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방황이 끝이 난다니까, 여러분들 이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해. 이사를 많이 하는 것이 방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삶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옮겼습니다.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를 많이 하는 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떠나야 돼 말아야 돼, 주님이 주신 은혜로운 시간들을, 은혜로운 삶들을 늘 방황과 갈등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잘 보세요.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안에 문제점을 때로는 지적합니다. 야, 너 그 교회 문제가 많으니까 너 그 교회 떠나.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들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네가 그 안에 진리를 지키고 예수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그 안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이루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늘 갈등과 방황의 삶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고민하고 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의 편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고민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으로 인해 따라해봅시다,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영으로 인해 파괴의 삶을 살았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삶의 방향을 찾고 참된 의미를 찾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그가 뭐를 간구했다고요? 함께 있기를. 이 함께 있다는 게 그냥 단순히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애기는 하나만 보세요.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예배 방해하지 마세요. 자,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다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제 그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이제 파송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이제 감사함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래도 싫어요. 나 주님과 함께 있을래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라. 네가 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이제 파송자로서 파송을 받게 된 거고요. 그로 인해 그는 이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 이게 바로 진짜 자유함으로 인해 구속받은 자의 삶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런 변화의 현장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누구였습니까?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온전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17절에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네,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심으로 인하여서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돼지 몇 마리라고요?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돼지 값을 아시는 분이 안 오셨네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요즘? 10만 원 아니에요. 돼지 한 마리가 어떻게 10만 원입니까? 33? 돼지 한 마리가 3, 40밖에 안 갈까요? 그런가요? 아닐 건요. 거의 100만 원 이상 가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돼지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분분하고 막 싸우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인터넷만 뒤져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새끼 돼지 한 마리 작은 걸 잡았는데도 거의 한 40만 원 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돼지들은 한 108kg 가장 맛있다고 하는 그 정도의 돼지의 크기면은 얼마나 많은 금액을 되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거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0마리면 돈으로 얼마인가 이거 계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돼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수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거부해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돼지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 주님을 거부해버립니다.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내 것으로 인해서, 내 유익으로 인해서, 내 이익으로 인해서 주님을 포기하는 일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현명하다, 나는 옳았다,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지 않느냐. 거짓말하지 마세요. 결국에 그 사람 충성도 안 하고요, 마지막에 끝까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내가 그 순간 그 선택을 했던 것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다시 그 상황이 생기면 주의 편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 세상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너 왜 그런 삶을 살았냐, 네가 그때 그 눈 딱 한 번만 감고 그 선택을 했다면 너 인생이 좀 편했을 텐데, 너 인생이 좀 안전했을 텐데. 여러분, 그러한 삶,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에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되는 그 선택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적어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의 편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편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그 만족과 기쁨을 인하여 충만한 자의 삶, 여러분 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계산하고 따지고 늘 그러므로 인하여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삶은요, 정말 주님이 주신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한 번도 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하고 따져보자.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갈 것인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갈 것인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야 하는가? 한 번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여정, 제가 터키 갔을 때 너무나 은혜가 됐던 게 바로 그겁니다. 차를 타고도 그렇게 오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갔을 때는요, 그 광야가 넓긴 넓었어도 생각은 했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생각은 했지만 터키는 더 넓어요. 그 길을 가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산을 넘지 못했겠지, 이 길을 걷지 못했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자신을 갈등하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고, 세움을 입은 삶을 살게 되었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유혹의 강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살 길을, 할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고민하고 바울도 번민하며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면서 그 안에 번민과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늘 매 순간 우리 안에, 내 안에 솟아나는 그 쓴뿌리들, 그 악한 영들을, 오늘 이 거라사의 귀신과 같이 그 악한 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 이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로 인하여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에,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하지 못하게,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하게 세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마귀의 권세들아, 귀신의 역사야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정말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 풍성함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세움을 받은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안에 온전히 사로잡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증거자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한 영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 악한 영은요, 우리를 굉장히 미혹하는 영입니다. 알지 못하게. 알아, 나도.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이해해. 그런데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힘든데, 내가 피곤한데 나를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배가 풍성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찬양이 풍성하지 못합니까? 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스러운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며 주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역사하실, 우리 안에 임재하실 그 성령을 기대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늘 내 만족, 내 기쁨,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고집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던 것들, 어쩌면 이 거라사의 귀신과 같은 악한 영의 역사가 그런 강력한 영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 시대 가운데는 그 악한 역사가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때로는 뉘우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채우지 못하게 하고, 예수로 인하여 채우지 못하게 하고,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유혹해 갑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가득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주님으로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고 증거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의 한 마음으로 짓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의 성령에 휩쓸림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내가 부서지길 원합니다. 내가 부서지길 원합니다. 내가 부서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상처받은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마음 아픈 것, 하나님, 나라는 것을 버리길 원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주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놀란 능력이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면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완악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로 시작하였다가 악한 영으로 끝나는 비참한 삶을 사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이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끝마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 너무나 적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 역사에 있길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날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과연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주님, 악한 마귀의 악한 귀신의 괴계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